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악한 영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자, 악한 영들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먼저 혈기 분노를 쏟게 하는 영도 있고요. 또 정욕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영도 있습니다. 서울함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걱정과 염려, 불안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잘 넘어지는 분, 또 잘 사고를 당하는 분, 나쁜 사고를 일으키는 영도 있고요. 죽음의 영도 있습니다. 교만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욕심의 영, 중독의 영, 또 우상 숭배와 무속의 영, 미혹의 영 등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영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요,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의심의 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는 영, 그리고 미움의 영, 그리고 탐욕의 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울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8명 가운데 1명꼴로 겪고 있는 감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잠자는 거, 신체 활동 등에 전방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서 상태를 우울감,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심각한 것은요, 자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자가 굉장히 제일 많잖아요. 하루에 평균 38명이라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자의 80%가 바로 원인이요, 우울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요, 100만 명 이상이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울의 감정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의학 측면에서는요, 우울증이 호르몬의 문제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갑상선 쪽에 이상이 생길 때 그렇다라고 의학계에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이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무기력하다. 삶에 의욕이 없고요, 뭐 소망도 없고요, 기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세상 사는 게 재미없다,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또 불면증이나 과다수면도 일종의 우울증의 증상이죠. 몸이 늘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느껴지고요, 또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아이를 낳고 나서 자꾸 서러운 거예요. 밤마다 눈물을 짓습니다. 막 남편이 괜히 밉고요, 힘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또 외로움과 슬픔이 갑자기 올라오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말이 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한 3개, 4개 이상이 지금 나에게 발견되고 있다라면 우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숨길 것도 아닙니다. 특별 기도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있으면 즉시 저와 상담하고 특별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남자보다는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가족 중에 누군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제 가족 가운데 우울증이 드러날 현상이 한 3배 정도 이상은 더 높아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우울증, 무기력 증상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말로 상처받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요, 내 기대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힘이 되어 주지를 못해 외롭고 지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 때에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는요,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영웅이잖아요. 하늘에서 기도를 갈멜산에 불을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우상 바알 숭배자 450명을 혼자 칼로 처단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한 번씩 사역 가운데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귀찮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때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축사를 통해서 우울감을 주는 영들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우울한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받아들였거나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마음 가운데요, 밝고 행복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넣어주는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어둡죠, 우울하죠, 설망적이고 심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한 것은요, 이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밝고요, 환하고 맑고 명랑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족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 너무 크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환송 예배를 잘 해드렸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도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그냥 영정사진 붙들고요, 돌아가신 분 생각하고 슬픔에 사로잡히면 그때요, 우울의 영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 우울해, 그러면 벌써 우울의 영이 내 마음의 성면에 들어왔다는 선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과 무기력의 영에서 내가 탈출하고요, 이것들을 내 몸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우울과 무기력의 영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가 보다 좌절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피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마저 없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살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울과 무기력의 영이 나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을 내준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성령님 초청하오니 내 마음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메어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로 하여금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울의 영이 떠나간 자리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문 준비 안 됐어요?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울한 감이 있을 때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이 계속 되새기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품이 납니다. 구역질이 나는 것은 우울의 영이 떠나가면서 부여주는 현상입니다. 아멘. 이때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초청합니다. 계속 오시옵소서. 아멘. 계속 불러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울의 영은 떠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언제까지요? 우울감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내 마음의 성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서 우울의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또 수요 성경 연극 때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부러지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요, 아멘. 부러지듯 기도하면 아멘. 우울한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미움의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미움의 예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여러분 미워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아무도 미워하지 않죠. 누구를 세상 사람들은 미워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미워하게 되죠. 그럼 주로 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놀랍게도요, 통계를 내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 가운데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주로 어릴 적에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미워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웠던 이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다 가족들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형들이 동생 요셉을, 장인이 사위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다 그러죠. 나와 삶의 스타일이 다르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고요, 자꾸 내 의견과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나는 국민의힘인데 저기는 민주당이야. 나와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미워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얼핏 보면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끔 행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지는 당연한 감성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이 천국의 영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옵니다. 아멘. 반대로요, 미움은 어둠의 영이고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미움은요,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아멘. 여러분, 가족을 죽이려는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감정입니까? 사울이 맨정신에 사위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미움의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은요, 너무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왜 미워하고 정오하면 안 될까요?
미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멘. 또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미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사랑의 분위기에서는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햇살이 드는 곳에 곰팡이가 일어납니까? 어둡고 침침한 곳에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까? 밝은 곳에는 곰팡이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미움의 영들은요 사랑의 분위기,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합니다, 서로 축복기도 하는 이런 따스한 분위기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둘째로요 왜 미워하면 안 되느냐? 미워하면 나에게서 치유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멘. 한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온몸이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병원 가도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 갔는데 신경성이다?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는 거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해도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귀신의 문제인가 질병의 영인가 축사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풀어버릴 때 말씀 가운데 시어머니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요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름 부으심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의학적으로도요 용서를 실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러죠. 혈압이 낮아집니다.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기력이 높아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미움을 털어버릴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요. 왜 미워하면 안 됩니까? 남을 미워하면요 악한 영들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이 잘 들어오는 환경은요 남을 미워할 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일종의 감정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을 확 가지면요 그 감정을 타고요 생각을 타고 혈기 분노의 영이, 다툼의 영이요 폭력의 영이, 죽음의 영이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무의무 영들을 쫓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그의 영과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과거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정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미워하고 정오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은 형제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남편도 같이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영적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피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붙들고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움의 영은 떠나갈 자리 그리고 미움이 들어간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문이 보이시나요?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내가 원수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워하고 정오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남편도 같이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피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미움을 버리고 용서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요? 악한 영들이 용서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순간에요,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그 마음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집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쓰고도 풀어버리면 안 돼. 그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움의 영은요, 죽을 때까지 폭력의 영, 또 죽음의 영, 다툼의 영을 꽉 서로 붙들고요, 그 사람 안에서 살아가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내보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의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은 사라지고요, 아멘. 천국의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욕심도요, 악한 영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나눠주는 겁니다. 또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한 영은요, 자꾸 내 거 움켜쥐게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요, 남의 것도 가지게 합니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가니까요, 공금에 손을 대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까지 넣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고린도후서 6장, 디모데후서 6장에 보게 되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망하게 하느니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죠. 아멘.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것이 자에게 오히려 찌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과 고린도서 6장은요,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죽이고 망하게 하느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 거야, 너 거야, 네 거, 내 거. 그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요, 우상숭배래요. 욕심이 우상숭배.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자꾸만 재물의 욕심을 가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요, 우상숭배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욕심, 우상숭배로 망하게 된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일부만 했습니다.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죠. 그러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리고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비결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소유하지를 못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과 엘리사를 속이고요, 은 2달란트, 옷 2벌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 후손들, 자녀와 그 후손들까지 나병에 영원히 걸리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아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손을 대죠.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결과 자기만 죽었나요? 아니요. 자기 가족들까지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나에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내가 하나님 것에 지금 손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 농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곡간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윤택함을 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도요, 최대한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써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내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성직일 뿐인데요, 아멘.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다 내 건데 네가 다 써. 대신 10분의 1 선악과만 구별해서 내 것임을 인정해라고 하는데요, 사단 마귀는 아니야, 지금 형편 어렵잖아, 더 움켜쥐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욕심되고 손대면요, 선악과에 손대면요, 하나님께서 질병의 황충으로 손댄 만큼 가져가세요. 아버지. 사고의 황충으로, 아니면 사기꾼의 황충으로,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주식의 황충으로 결국은 다 챙겨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베푸는 것과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욕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모임들이 있잖아요. 모임에서 또 식당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카페 가서 차를 마시잖아요. 그때 계산할 때 내가 베푸는 게 기분 좋습니까? 대접받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께서 저희 가정에 기회를 주셔서 저희 남지방에서 해외 연수를 갈 때 저희도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짐이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딱 20km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 옷이, 신발하고 딱 20km입니다. 그러니까 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백에다가 물건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짐도 많고 또 장거리, 거진 하루 온종일 와야 되니까 뭔가 기념품을 사기는 무거우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해외 연수 간다고 섬겨주신 분들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또 기념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백에다가 사면서 옆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도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선물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자유하다고, 그래도 좀 사세요. 그러니까 잘 안 사시는 거예요. 저만 낑낑거리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선물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또 그거 다 줬다는 겁니다. 저도 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베푸는 제2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데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3년에 한 번 있는 11조를 가지고 또 연약한 자, 고아, 가부, 주의 일꾼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과 1대1로 자매기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이 있고요, 누가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달에 2만 원이면 아이들 학교생활, 생활비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회원금을 통해서 비정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성매원금 왜 하는지 모르겠어. 결국 이것은 이웃을 섬기고 돕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요, 또 구제미로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성매원금하는 그 사랑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색의 영이 무서운 것은요, 나만 인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인색의 영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 그게 무서운 거. 여러분, 부모가 인색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똑같이 인색해집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인색한 거, 그런 거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인색한다고 움켜진다고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고요, 수고해서 아껴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요, 황충이 달려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물질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요, 어차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저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시고요, 아멘. 낭비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더해주시고요, 아멘. 또 황충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지만, 나는 청지기지만 내 것처럼 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선악과만 여러분이 지키시면. 아멘. 잠언 28장에 보게 되면요, 탐욕을 미워하는 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는 자가 오히려 더 풍성하고, 우리의 세상 상식과는 다르죠. 베풀고 나누면 다 없어져야죠. 어떻게 더 풍성해집니까? 더 부유해집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인색의 영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기도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라도요,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아멘. 이때 인색의 영이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나안 7 족속들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 영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아멘.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요, 또 무슨 영역? 의심의요, 원망과 불평의요. 내 입술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인색이 있구나, 미움이 있구나, 우울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니면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또 질병이나 엄난의 영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영향을 주고요, 계속해서 죄 앞에 엎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질병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내가 가나안 7 족속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현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영적 감각에 뚫려가지고 쉽게 문이 열려서 떠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영이 너무 얇아서, 영이 예민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고 정상이 없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영이 너무 맑은 분입니다. 이미 다 제거되어지고 성소되어서 하나님의 영만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아무것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악한 영들이 숨어 있을 장소가 내 마음의 성전에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한번 화면으로 벙커를 보여드렸잖아요.
무쇠로 된 이 벙커 속에 숨어서 아무리 우리가 두드려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허물허물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멘. 대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요, 견고한 진을 계속 두드려 부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요, 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죄가 먹이가 되었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의 먹이가 되고 이들이 붙들고 있는 죄, 이들이 숨어 있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싹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멘. 더러운 마음의 성전에 악한 영들이 숨어 있지 않도록요, 깨끗하게 치워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악한 영들이 먹이 삼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단식하면서 이 죄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다 청소해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와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 지냈습니다. 점을 쳤고요, 무당을 초청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내가 대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죠. 아멘. 또한 더불어 기도 받으시면 더 악한 영들이 빨리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언제까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속해서 쫓아내야 됩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 해결될 까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과 땅과 같은 내 몸 가운데 내가 한 곳을 영역들을 장악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청소해 갈 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요, 아멘.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